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수의 길 24번째 장소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찌 보면 특정한 장소이면서도 불분명한 장소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넓고 또 깊은 그와 같은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서 보시면 헬몬산 안에서부터 바로 나여서 요단강 줄기로 흐르는 그런 호수가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소 제목을 보시면 질서를 세우신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책을 통하여서 살펴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얼마만큼 넓은지 또 얼마만큼 깊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게네사렛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베랴, 갈릴리 바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저자는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어떻든 간에 갈릴리 바다를 통칭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성경에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과정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5장 말씀에 보면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가볼리 거라사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셨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물론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하였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앞절에 있었던 말씀까지 34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깊은 뜻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 바로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그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혼자 계실 때에 다시 그 하셨던 말씀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님은 도리어 배를 건너편으로 옮겨가고자 하시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실 수 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자 다른 배들도 함께 이동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날이 저문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배들이 함께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짜 그 자체로 믿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비유로 통하여서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갈릴리 해변을 떠나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가지도 않는 헬라인과 로마인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온전히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맥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가요?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뭔가 기적을 위해서 따라가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항해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은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그 격이 다른 바다인가. 소위 말해서 아침과 낮 그리고 금방 전에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한시가 다르게 이 갈릴리 바다가 변화무쌍한 바다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시려고 했는데 아마 그 전까지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려고 출발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들어와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순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지 항상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긴장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치 비상식량을 챙기듯이 비상약을 챙기듯이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항상 챙겨야 합니다. 내가 어떤 큰 광풍이 일어나는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 가운데 배가 잠기게 되었지만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예수님 까닭에 그 모두가 안전하고 잔잔한 바다를 마지막에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광풍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은 대다수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였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말씀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고 갈릴리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광풍.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위기.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깨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광풍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테스트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일거에 이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보아온 예수님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신비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껏 경험했던 것들과 다른 바람과 바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찬송에도 있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어떠한 광풍이 어떠한 물결이 몰아친다 해도 주님 안에서 늘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배에 물결이 부딪혀 왔을 때,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마가는 당시의 이 모습 자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랑과 물결이 넘쳐서 배가 위기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잠을 청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이 능력이 많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은 바로 이것이 끝날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혼돈과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능력과 실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범위 밖에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 밖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의지하면 좋을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도 주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잠잠히 고요히 기다릴 수 있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잠을 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큰 광풍이 옆에서 일어나지만 여전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 맡기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치 큰 광풍이 일어나도 옆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때때론 평안을 누리고 잠잠히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오직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무능하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한계에 부딪혀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 옆에서 늘 유유히 잠을 청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갈릴리 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올라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